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치 않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때로는 시험도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단 하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며 그 교인들에게 주는 그의 고백의 가장 많은 단어가 기뻐하라라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무엇으로 인해서? 어떤 환경, 어떤 시험, 어떤 고난, 어떠한 모습이 아닌 바로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오늘도 돌보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는다면 오늘도 그 주님으로 인해서 온전히 기쁨을 누리는 우리 비전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그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유대인들에게, 디아스포라애들에게 보내는 복음의 편지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되고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에 주님을 만나는 순간 이 야고보에게 있어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히 고백한다면 행함으로, 너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드려야 된다라는 것.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내 삶의 모든 터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돼야 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진정으로 믿는 자들에게 때로는 시험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려움과 시험을 겪을 때 왜라는 단어를 쓰게 되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다가오는 거? 왜 이런 시험을 나에게 주시는 겁니까? 그래서 시편 10편에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셨나이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려고 하십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고백은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을 때에 연약하고 두려운 모습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모든 것이 그분의 주권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되어질 때 그의 고백은 달라지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생명이심을 고백하는 다윗, 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호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호와여 왜 내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십니까? 어디를 봐도 나를 도와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후회가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원치 않은 많은 일들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야 돼?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일 앞에, 이 시험 앞에 내가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제가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믿음의 사람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려움이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올 때 쉽게 무너지는 이유는 바로 절망과 원망 때문이라는 사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지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시험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께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모습이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마귀의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험 속에서도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바로 믿음이라는 건 그분을 신뢰하게 되는, 그분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시험이 다가옵니다. 그때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를 보게 되어진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오지만 그 시험을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앞에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지요. 홍해바다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보면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떡 버티고 있습니다. 이들은 원망과 불평과 시험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지요. 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 땅을 건너가게 하시는 것. 믿음의 사람 다윗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의 삶의 모든 여정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언제나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고 약속하신다라는 것.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은 뭐예요? 모든 시험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된다. 할렐루야. 그 시험과 어려움이 나를 절망적으로,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나에게 오는 시험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지.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가면 승리하는 자녀가 되는 것.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그때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한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패배케 하는 그 인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보고자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걸어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신명기 28장에 너무나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자리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마 약속하셨어요. 때로는 떡반죽 그릇까지도 나를 통해서 내 몸의 소생과 가축과 모든 것까지도 축복하시는 하나님.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 그 은혜는 복의 근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의 근원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영적 도적인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부분 앞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틈만 있으면 우리의 그 틈 사이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벌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지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그리고 주시는 말씀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이 뭐지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됨을 고백하면서도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 사이에 사단은 여전히 공격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을 듣게 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그 과정을 온전히 마치고 때로는 영적으로 사단이 공격하는 그 모습 속에서도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달려가는 비전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족함을 기도로 바꾸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부족함을 기도로 바꾸면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문제 속에서 살아가게 되지요. 그런데 그 문제의 다른 말로 보면 그 부분은 부족함이라는 겁니다. 문제가 어디서 발생됩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거예요. 물질이 부족해지고 내가 쓰던 모든 것이 없어지는 그날 우리는 문제가 발생되게 되는 거지요. 가나의 혼인잔치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역사의 모습 속에 문제는 뭐였지요? 그들이 먹을 것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드레는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부족함으로 끝난다면 원망과 불평과 좌절인데 그 부족함 속에서 그 부족함을 기도로 바꾸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리에 나아가니까 그 자리가 12광주리에 차는 전에 먹던 포도주보다 더 맛진, 더 값진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는 부족함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찾게 되어질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식을 낳지 못했던 한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식의 부족함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놀라운 자녀의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으로 건강의 부족함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때 그는 15년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생애를 더 살아가게 되는 은혜를 겪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부족함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원망케 하고 때로는 좌절케 하고 나의 마음을 흔들고 속상하게 하십니까? 그 부족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구하는 비전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풍성케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는 믿음은 인내의 열매를 맺는 성숙한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급하기보다는 인내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들은 부모에게 때를 쓸 때 지금 당장 이 장난감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있어야 된다. 때로는 부모가 그 아이의 말을 듣지 않지요. 왜? 오늘 사줘봤자 오늘 갖고 놀다가 내일이면 저 장난감은 어디론가 없어져 버립니다.
기다리게 해주는 거지요. 인내해야 되는 삶을 훈련시키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비전의 성도들의 삶의 이 여정, 여러분의 이 한 주간의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이 한 주간을 걸어갈 때 여러분이 잘되고 여러분이 승리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때로는 쓰지도 못하고 우리가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지도 않으면서도 때를 쓸 때가 있어요. 내 생각에 볼 때는 그것이 꼭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분이세요. 내 인생을 아시고 내 장래를 아세요. 나의 인생의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값지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기쁨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 모두가 오늘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은 부족하지요. 아무리 채우고 아무리 가져도 부족한 인생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부족함을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우리 비전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험은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로 맺어짐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험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은혜의 길이요,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입니다.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때로는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때로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도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비전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땅에 살 때도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예배를 자기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었던 다니엘, 그가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땅에 거할 때에도 그의 환경은 변했습니다. 포로 생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러나 그가 변하지 않은 건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오직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그 기도는 멈추지 않았다. 그러기에 그는 승리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변하지요. 우리의 삶이 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바쁘고 많은 일들로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으시지. 어떤 환경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라고 고백했던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이 더 좋아지고 더 좋은 삶을 살아지고 더 편리하고 더 바빠지고 많은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행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도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그 은혜의 끈을 절대 놓지 않고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성도가 온전한 기쁨의 주인공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날이 저물어가고 있습니까? 근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걱정이 되십니까? 홀로 빈들에서 있으십니까? 좌우를 보고 앞뒤를 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주가 일하심을 보아야 됩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일했다, 이제까지는 내 이름을 나타냈다, 이제까지는 내 모습으로 했다면 우리는 주님을 구함으로 주가 일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비전교회, 그리고 우리 비전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도전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 모두가 보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부르며 함께 나아갑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내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이 주가 일하시네 은혜의 고백을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